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이룬 샘물이 참으로 깊고 넓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부터 흘러오는 그 피에, 그 피로 이룬 그 샘물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이룬 샘물에 푹 잠겼을 때 아담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고, 그 샘에서 그 솟아오른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 이 몸은 어제 몸이나 오늘 몸이나 같은데 10년 전의 몸이나 20년 전의 몸이나 30년, 50년, 60년, 70년 전의 몸이나 몸은 같은데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되어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직도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을 찾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주의 피로 이룬
이 샘물을 가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피로 이룬 샘물 그 자체라, 자체. 그것을 가서 전해줘야 사람들이 그 샘물에 자기도 푹 잠겼다가 나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주의 피로 이룬 그 샘물을 전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샘물이 전달되게 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1절 다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푹 잠겨야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피에 푹 잠기면 되는데, 그 잠기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순간 그 피에 자기가 푹 잠기게 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2절 보시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그리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맙니다.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법과 마주했을 때 그 법대로 해야 그 법을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대로 안 됐다 그 말은 그 법에 진 거잖아요. 진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 세상 이김으로 그랬어요. 이김으로. 2절에 보면 이김으로 이래 돼 있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거죠.
이기게 된 거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 말에 3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참빛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찬송가 96장을 노래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래는 해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약한 자의 강함, 쭉 20가지거든 그게. 그 노래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우는 자의 위로라고 노래하면서도 울고 앉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울고 있을까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 괴로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라고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러고 있다가도 눈물이 그치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는 자의 위로 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노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찬송가 96장에 20가지입니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요.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우리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 그러니까 참 위로자이신 것이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거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마귀의 꼬북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 문제들에게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이 없어. 복이. 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됐거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시간표에 따라서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다가 죽어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없는 자인데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라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으니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광명도 찾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으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문제될 것도 없노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찬송가 20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셀 수가 없어. 이 엄청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노라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기며 살게 됩니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 그대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삼 절 가사 보시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아는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매일 새로운 거야, 매일 새로워. 삶 자체가 이전가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인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나. 그리고 하는 일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땅바닥에서 나는 것만 열심히 파먹으려고 애를 썼고 학생들은 학교로 도서관으로 어른들은
이 일터에 갔다가 저 일터에 갔다가 돈 번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돈 벌고 그러다가 죽어요.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주일이 돼도 예배 시간이 돼도 오지를 않아. 참 비참한 거지. 땅에다가 코를 박아놓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삶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지.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땅에 것만 파먹고 그리 살다가 죽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 이 재물들,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썩어 없어질 이 몸, 이 몸, 이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 이런 삶을 살게 됐으니,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됐으니, 이런 값진 삶을 살게 됐으니, 참으로 보람난 일을 우리가 하게 됐으니, 참으로 선한 일, 참으로 귀한 일을 하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라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들어놔도 잊어버립니다. 사흘도 못 가서 다 잊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망각의 곡선 그거 제가 띄워놓고 설명한 적 있죠. 사흘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흘마다 예배 시간을 주셨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사흘 되는 날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말씀을 많이 먹었으니까 사흘, 사흘 수요일 뒤에는 이틀이잖아, 목금. 그래서 수요일 밤에 말씀 들었으니까 하루 건너뛰어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다 이래 해놨어, 다. 근데 안 나타나면 말씀을 먹을 수 있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지. 대한민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주일이 돼도 교회에 안 나타나는 사람 많습니다. 참빛교회는 다 나타나지. 안 나타나는 사람은 또 좀 찔릴까? 앞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2절도 할까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